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전 항상 말씀 시작할 때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하잖아요. 지금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한 3주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부활의 시즌이잖아요. 부활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마지막 메시지로 부활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적인 부활이고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건데 그 부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준비해야 돼요.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준비할 때에 뭘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증인. 지난주 말씀드렸죠. 증인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인데 그 함께 했던 그 삶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특히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냈는지,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거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환난과 고통과 죽음까지,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그 부활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제 5월달을 무슨 달이라고 해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 오늘 4월 30일이지만 내일부터가 5월 1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시작을 알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5월달은 행사가 엄청 많아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노동절이에요. 노동절. 노동자들이 그래서 좀 쉬는 날이기도 하고요.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고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뭐 이날 저날 많아요. 그래서 가장들은 엄청 바쁜 달인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 아이러닉한 거는 어린이가 없어. 우리 교회는. 굳이 나와야 되는 인물들을 뽑아본다면 은찬이하고 윤지가 있어요. 둘이라도 나오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애가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집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래서 하여간 지금이라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은요 좀 낳으셔가지고 미래가 있어야 돼요. 미래가. 어린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애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가 비고 이제 정말로 한 세대만 가버리면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도 사라지는 상황인데,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는 데는 1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제 120, 30년 됐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 애들이 없어. 그럼 뭘 얘기할까요?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큰일이죠. 교회뿐이에요. 지난주에 뉴스 들으니까 매월
애들이 나오는 숫자가 2만 명대를 유지를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10,000명대로 떨어졌대요. 19,000 얼마인데 2만 명씩 낳아봤자 1년 내 하면 24만 명, 24만 명. 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몇 년생인지 아세요? 네, 58년 개띠. 58년 개띠. 몇 명 정도 되는지 알아요? 100만 명이 넘어가요. 100만 명. 네. 그 100만 명이 넘었던 숫자에서 이제 10,000명대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교회도 큰일이지만 나라 자체가 사라질 판이 된 거예요. 네. 정말 이 인구 숫자를 생각하면 큰일 중에도 큰일이고, 예,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도 정말로 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아이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잘 대우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8장의 내용,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천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아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어린애들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 애들은 사람 숫자 셀 때 넣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대우를 전혀 못 받았어요. 사람 숫자는 오직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 있는 사람, 예, 노동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숫자에 들어갔고, 또 특히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만 숫자에 들어갔는데 어린애들은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전쟁도 못하는 완전 소비 집단, 그만큼 무지했던 세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나 이 상황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메시지거든요. 어린애들 하면 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 어린애가 몇 살까지가 어린애인지 아세요? 어린아이의 그 기준이 몇 살까지일까요? 예? 초등학교 아,
역시 홍 집사님. 네. 제가 네이버 박사님한테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통상적으로는 만 12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13살, 초등학교 때까지를 어린아이라고 하고, 아동은 10살, 놀이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10살 정도래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면 어린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초등학생 정도가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초등학생도 요즘은 지난주 뉴스에도 13살인가 4살짜리가 아주 사고를 엄청 쳐가지고 경찰을 막 발로 차고, 어이가 없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진짜 순수한 때는 몇 살까지가 진짜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5, 6살? 네. 벌써 한 7살만 돼도요, 요즘 애들은 너무 조숙해가지고, 어른들 머리 꼭대기 앉아있다니까. 하여간, 그래도, 그냥 애들만 생각만 해도 그냥 이쁘지 않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 권사님은 언찬이만 생각하면 기분이 막 좋아지죠. 전 윤지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어저께도 보러 가자고 했는데 코로나 또 후유증 있다고 오지 말라 그래갖고 못 갔는데, 하여간 그 손주한테 미치면요 헤어날 길이 없대요. 그만큼 왜 그렇게 이쁠까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어른들 생각하면 그저 그냥 의심 들고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은데, 어린 애들은 그 순수하고 맑은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깨끗한 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예수님도 아마 그런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린이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의존성. 이게 뭐예요? 어린애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그 애착 형성이라고, 어릴 때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특히 어린 애들은 애착 형성이 잘 된 애들은요 성장에서도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하는데, 이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인성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의존성은 절대적인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어린 애들 특히 애착 형성 돼 갈 때 2살이나 3살 때쯤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쁘다고 안아보려고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울고 불고 거부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그 내용 중에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애착 형성이 잘 돼 있으면 사단이 오라고 하는 미혹하는 거는요 거부하거든요. 애착 형성이, 하나님과의 애착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사단한테 끌려가 안 되니까, 거부를 안 한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잊지 않을 거다. 에베소서 6장에도
아비들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성경 배우는 거는 아예 관심도 없어. 뭐 유치원이고 영어고 막 하여간 온갖 거 다 배우는데도 성경 말씀은 안 가르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 지식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거 배워도 하나님을 모르면 꽝이라니까 진짜. 좀 세상 거 좀 덜 알더라도 믿음 좋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 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애들 싫어하는 거는 애들 눈치 설설설설 봐가면서 가르치려고 또 하질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아니치 말라.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거든요. 훈계를 아니치 말라. 훈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면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네. 14절은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한다. 요즘은 그 애들을 채찍으로 매로 회초리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맞지, 깜빵에 가요. 깜빵에. 아동 폭력을 인해 가지고 애들이 신고하고 주변에서 신고해요. 학교에서도 그 회초리 때리면은요, 애들이 거기서 바로 112 전화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날 때렸다고 신고 안 되잖아요. 참 희한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맞아보셨나? 저는 엄청 맞아봤어요.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우리 지금 중학교 때 선생님은 대나무 뿌리 있잖아요. 대나무 뿌리 그거 엄청 단단하거든. 중간중간에 또 튀어나와 있어. 그걸로 꼭 때려요. 또 다른 분은 30cm 자 있잖아. 자를 이렇게 넓은 면으로 때리면 괜찮은데 세워가지고 또 손등을 때려요. 요즘 같으면 완전 전화해가지고 그냥 폭력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사표 써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너무 당연했어요. 맞는 게. 그래도 삐딱하게 나가는데, 그리 맞고도 삐딱하게 나가는데, 요즘 애들은 군대에 가서도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에도 자식을 때려라.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때리지 않으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맞으면요, 좀 깊이 상처가 그 마음에 훈계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서 23장, 22장부터 쭉 삶의 지혜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자식을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30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짧게 채택은 했지만은 이렇게 자식들을 확실하게 양육하고 훈계를 하고 특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기껏 나와봤자 1명 2명이니까 그거 아까워가지고 어떡하든 애들 눈치만 보는 상황이 생기니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왜 선택을 했느냐 하면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 전했을 때에 하나님에 관한 의존성을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뭐 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네. 비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싸움을 일컬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이 어린이 특성을 같이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인 것 같아요. 특히 42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생겼대요? 어리고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 다윗의 이때의 나이는 몇 살 정도로 추정하느냐 하면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어린 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14살에서 16살 정도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나라가 사라질 상황이 생긴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옛날에는 전쟁에서 싸움 잘하는 장군 용사 한 명만 있어도 그 전쟁의 성패가 갈릴 정도였거든요. 지금 골리앗 한 명 때문에 나라 자체가 지금 사라질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뭘 들었어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앞부분에 읽어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나서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애가 나와 놓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절에 니는 나를 개로 하냐? 막대기를 들고 와서, 지는 어마어마한 칼자루 들고 창 들고 나와 있는데 너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를 개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하고 47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하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는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를 이길 수 있게끔 너를 내 손에 붙였다라고 4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무슨 용기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할 거다. 아까 어린이의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요? 의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잖아요.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승리한 거고, 지면 그 신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삼계명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의존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삶 자체가 전쟁 아니에요? 네.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전쟁이고 또 우리는 한 가지 전쟁을 더 해요. 뭐예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한다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어떡하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끔 만드는 존재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우리 어릴 때 부모만 믿고 살았던 것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그 영적인 삶의 전쟁에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창이 크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방이면 끝나. 실제로 그래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마다 어린이가 없는 게 너무너무 참 참혹한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천국에서 크니 작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며 의존성이 없으며 확신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도 질 수밖에 없다.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나갈 때에 날마다 때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